그래도 웃어요. 사랑하는 서지옥 식구들 안녕하세요. 2025년 8월 10일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는 서지옥 소식지입니다. 무더운 여름이 언제 끝날지 싶었는데 지난주 목요일 입추가 지나더니 아침 저녁으로는 어느새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새 8월 둘째 주가 지나고 있는데요. 참 시간이 빠르죠. 2025년도 절반이 훌쩍 지나고 하반기를 향해 빠른 속도로 흘러가고 있네요. 지난 2주간은 저의 해외 일정으로 인해 강제 결방이 되어버리고 말았네요. 잠깐 얘기를 드리자면 제가 중국 흑룡강성의 지시시, 이춘시, 그리고 하얼빈시 이렇게 세 군데로 연주를 다녀왔는데요. 아시다시피 공산국가인 중국은 국민들의 카카오톡, 유튜브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위챗이라는 중국인들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같은 어플을 깔아서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그게 카카오톡하고는 이용 방법이 좀 다릅니다. 내 휴대폰 연락처에 있는 사람들이 자동으로 연동되어 소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통하고 싶은 사람에게 초대 링크를 보내고 또 그 사람 역시 수락을 해야만 친구가 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다 국가에서 감시하기 위한 시스템인데요. 저도 중국에 같이 간 사람들과 소통을 해야 했기에 위챗에 가입을 하고 위챗을 이용했는데 잠시 카카오톡으로 정정원 목사님과 연락을 주고받은 후 위챗의 이용 방침을 위반했다는 경고 메시지와 함께 저의 위챗 아이디 이용이 중지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위챗 메시지를 읽기는 가능한데 저는 아무것도 보낼 수 없게 되고 말았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하고 위챗의 이용 방침을 자세히 읽어보았는데 거기에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특정 종교 활동에 관련된 메시지나 활동을 한 이용자는 규정 위반에 해당된다고요. 그래서 내가 위챗을 사용하고 또 순간 제 카카오톡도 함께 감시가 되고 있었구나 싶은 생각과 함께 무서워지면서 공산주의가 기독교에 대하여 얼마나 적대적인지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8월 소식지의 표지는 쉼앤 재충전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8월 즐거움과 기대감으로 어우러진 한 달이라는 문구가 함께 실렸습니다. 8월은 여름의 즐거움을 누리면서도 이제 앞으로 다가올 계절을 맞이하는 기대감으로 보내는 시간인 것 같아요. 주님 안에서 쉼과 재충전으로 멋진 여름 함께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라는 설명과 함께 연하늘색의 시원함이 느껴지는 컬러로 장식되어 있는데요. 드디어 이번 주 14일부터 16일 2박 3일간의 전교인 수련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쉼앤 재충전의 시간 충분히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주 성경 암송 구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아멘. 이번 주 소식지는요. 전교인 수련회에 관련된 신상민 장로님의 글이 실렸는데요. 8.15 전교인 수련회란 어떤 의미일까? 라는 제목의 칼럼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가족이 2000년대 초에 제일성도교회에 등록하고 처음 전교인 여름 수련회를 간 곳이 장호원이었다. 찜통 같은 더위에도 본당에서 황진수 목사님은 힘껏 말씀을 전하시고 그때 주제 찬양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었는데 개인적으로 찬양 가사에 은혜를 많이 받았다. 황진수 목사님은 말씀을 전한 뒤에 합심 기도를 하였고 당시 앞자리에 앉아서 5살짜리의 아기를 데리고 있던 아내는 아기가 갑갑해해서 나오려고 했지만 그럴 수 없어 몹시 힘들었다고 했던 기억이 있다. 저녁에는 모기가 달려들어 숙소에서 잠을 제대로 못 자고 고생했다. 그때 기억들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때는 교회에 아직 어떤 직분도 없었고 아는 사람도 몇 안 되었던 때였고 우리는 이제 갓 교회에 등록한 아기 둘 데리고 있는 젊은 부부였는데 멋모르고 따라간 전교인 수련회가 좀 끔찍한 추억으로 남아있다. 그 이후로 교회에 아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는 이들이 많아져서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으며 오늘까지 이른 것 같다. 그동안에 교회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가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제일성도교회 가족들이었다. 이제 25년이 지난 25번째 8.15 전교인 수련회. 그동안 시대가 많이 변해서 요 몇 년 동안은 좋은 시설 환경에서 즐겁게 뛰놀며 함께 기도하고 교제한 기억들이 많다. 장호원뿐 아니라 속초 콘도에서도 평창에서도 안성 너리굴 마을에서도 맑은 경치와 공기를 누리며 우리는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먹고 마시고 어울리며 공동체로 하나가 되어갔다. 교회가 우리의 삶에서 차지하는 의미, 비중이 얼마나 될까? 여기에 따라 전교인 수련회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다를 것 같다. 아직 우리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어 교회에 녹아들지 못한 이들에겐 어쩌면 우리의 처음 수련회 때의 힘든 기억처럼 고생으로만 느껴질 수도 있으리라. 그러나 교회가 우리의 희망이요, 우리가 생을 마칠 때까지 붙들어야 할 소망인 사람들에겐 이 수련회가 더없이 값진 가족 모임, 설레는 천국 명절같이 느껴질 것이다. 명절이면 친족이 특별한 만남을 통해 사랑하고 교제하며 기쁨을 누린다. 여름 수련회는 교회 밖에서 새로움으로 교우들을 만나는 자리이다. 기대가 되고 설레이지 않을 수 없다. 교회는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교회가 나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는 교회를 통해 삶을 다듬어 나가야 하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더욱 가치 있는 자리로 올려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삶의 승리 영광을 교회를 통해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큰 줄기에서 그 한 흐름을 잡아가는 것이 전교인 여름 수련회라고 생각한다. 모든 세대가 어우러져 서로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글이었던 것 같습니다. 공동체를 통하여 여러모로 삶이 변화되어가는 우리 서지역 식구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주 소식지에는 교육부서 여름 수련회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많이 실렸습니다. 이번 교육부서 여름 수련회는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가 한 장소에 모여서 그곳에서 흩어져 개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또 저녁 집회는 함께 모여 진행되었습니다.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인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많은 은혜가 부어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교인 수련회 공지사항입니다. 먼저 출발 안내인데요. 공식 출발은 14일 목요일 오전 8시 30분 김한의원 앞에서 버스 탑승입니다. 다음은 저녁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 14일 저녁 7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15일 금요일 오전 7시에 교회에서 출발하는 차편이 있다고 하네요. 참고하셔서 출발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준비물은요. 성경, 세면도구, 편안한 옷, 또 챙이 달린 모자, 편안한 신발, 개인 물통, 아이들의 얇은 이불, 벌레 기피제, 개인 상비약, 또 여유분의 수건, 선글라스, 선크림 등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요. 신분증입니다. 이 신분증은 코스 중 65세 이상 확인이 필요한 코스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야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신분증 꼭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8월 생일 맞으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요즘 우리 서지역에서는 말씀의 중요성에 관하여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샘터전 교육 시간에 나누는 책 역시 묵상과 적용이라는 책이고요. 또 제대로 말씀을 알아야만 기도에 힘이 생기고 우리 삶의 영적 전쟁에서 검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경 통독에 관한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칠까 하는데요. 연초에 성경 통독 시작하신 분들 많으시죠? 혹시나 중간에 멈추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께는 위로와 동시에 다시 시작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송준기 목사님의 헤브론 성경 통독이라는 책에 있는 내용 나눠드릴까 합니다. 봄비가 장마처럼 내리던 어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교회 성경 통독 단톡방을 열었다. 출애굽기 18장까지 완료. 오예, 민수기 7장 돌파 중입니다. 신명기 진입 성공. 1명, 2명, 3명. 오늘도 자랑처럼 터져나오는 인증 릴레이. 속으로 피식 웃었다. 기특하기도 했지만 곧 한숨이 새어나왔다. 칭찬의 글이나 하트 이모티콘을 누르려다 말았다. 그 시각 나는 단 한 줄도 읽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 뭘 하고 있었냐고? 1시간째 영상만 보고 있었다. 처음엔 하나만 볼 생각이었다. 잠시 머리를 식히려고, 아니, 그냥 습관적으로 유튜브를 켰다. 고양이 영상을 하나 보니 다음엔 누가 라면을 가장 빠르게 먹는지 대결하는 영상이 추천되었다. 다음은 50m 자유형 호흡 잘하는 법. 그 다음은 백패킹 중 소름 돋는 순간 모음. 또 그 다음은 이게 뭐라고 이렇게 보고 있지? 속으로 수십 번 다짐했다. 그만 보고 성경을 읽자고. 하지만 손가락은 또 다음 영상을 눌렀다. 미루는 건 내 특기였다. 학창시절에 한 번도 시험 준비를 미리 해본 일이 없었고 지금까지도 원고를 마감 전에 마무리 해본 적이 없다. 조금만 더, 5분만 더 하다가 5분이 10분 되고 10분이 1시간이 되고 하루가 되기 일쑤였다. 그 와중에도 단톡방 알림이 계속 울렸다. 레위기 다 읽었어요. 와, 대단하세요. 은혜 받았어요. 보다 못해 알람을 끄고 휴대전화를 뒤집어 놓았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꺾여 있었다. 사실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지난 1월 1일에도 다짐했었다. 올해는 꼭 성경의 사람이 되어서 매일 100장씩 읽어야지. 아니다. 하루는 구약, 하루는 신약을 읽고 이 일에 일독하는 목사가 될 테다. 통독 진도를 기록할 새 노트도 장만해서 첫 장에 성경 통독 노트라고 썼다. 스티커도 준비했다. 일독할 때마다 하나씩 붙이며 노트를 가득 채워갈 상상을 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스티커는 구겨졌고 통독 노트는 책상 구석으로 밀려났다. 또다시 미루기가 시작되었다. 오늘은 좀 피곤하니까 내일부터 하자. 이번 주말에 몰아서 읽으면 되지. 다음 달부터는 진짜 작정하고 시작해야지. 미루기의 늪으로 끝없이 빠져들었다. 나는 목사다. 게다가 12년째 성경 통독을 가르치고 있다. 수많은 사람 앞에서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하고 또 말했다. 그런데 정작 못 읽을 때가 많다. 이 모순 앞에 서면 솔직히 숨고 싶다. 사기꾼이 된 기분이 든다. 말로는 말씀의 사람이 되라 외치지만 실제로는 말씀을 미루는 사람인 말이다. 그러면서 스스로 미안한다. 이건 나만의 문제가 아닐 거야. 목사인 나도 미루는데 다른 이들은 더 미루지 않을까? 괜찮아. 다음에 많이 읽으면 되지. 이미 20년 전에 엄청 읽어뒀으니까 당장은 괜찮겠지. 하지만 나도 안다. 계속 미루다가는 영영 못한다는 걸. 그러다가 어느 날 자신에게 진지하게 묻게 되었다. 더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았다. 이대로 가다가는 나도 교인들도 결국 말씀 없는 사람으로 살게 될 테니까.
왜 나는 말씀을 못 읽는가? 왜 성경 앞에만 서면 멈추는가? 나는 성경을 정말 사랑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이 질문과 정면으로 마주했다. 아니,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내가 멈춰버린 자리에 비슷하게 멈춰선 이들이 생각났다. 목사님, 저만 이런 건 아니죠? 교회 곳곳에서 성경 공부 모임에서 사역 현장에서 수없이 들어온 소리다. 그들은 하나같이 같은 말을 했다. 목사님, 창세기는 재밌어요. 근데 레위기에서 멈춰요. 시작은 잘해요. 근데 3일을 못 넘기겠어요. 너무 지루해요. 솔직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읽어서 뭐가 달라지긴 할까요? 특별할 것 없는 푸념 같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꽤 절절한 말이었다. 나도 그래봤으니까 안다. 그 절망의 무게를. 너무 공감이 가는 이야기라서 게다가 목사님께서도 그러신다니 더욱 위로가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도 진지하게 질문해 볼까요? 왜 나는 말씀을 못 읽는가? 왜 성경 앞에만 서면 멈추는가? 나는 성경을 정말 사랑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 다시 한번 다짐하고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그럼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어 승리하시기를 바라며 8월 10일 서지역 소식지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그래도 웃어요.